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또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자동차에 올려놓은 내비게이션에 비유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잘못된 길을 가도 언제든 안내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길, 한 번뿐인 인생길을 가면서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는 아니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은혜가 없다면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과거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회 현장은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울 거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나온 목회를 돌아보시며 해주시는 짧은 말씀 안에서 이제는 설교자의 삶이 중요한 시대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설교자뿐만이겠습니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그 떨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증인이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차별을 두신 이유가 성경 안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 제사를 선택하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후 가인은 불편한 마음에 동생을 미워했고 아벨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삶을 보면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아벨의 삶이 참 덧없이 보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했죠. 동생을 미워하여 죽이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만 호소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마치 하나님의 탓으로 여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성경의 기자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벨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자신이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공평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지 않으신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나 알고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사회 속에서 성공과 명예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 있지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지향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1장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에 있는 희생도, 그 길에 있는 헌신도, 때로는 고난도 통과해야 될 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려움도 없고 평탄한 길만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의 영에 매어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복음을 전파할 때 육체의 가시가 방해가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어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응답은 너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란다. 너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란다. 그것 또한 내가 너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너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바울은 보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방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서신서들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 의에 충만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로 인해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복음이 너무나 그들의 감정을 거슬리게 했던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바울은 체포되고 감금되며 다양한 재판을 받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질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제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밀레도에서 이 고별 설교를 했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과 눈물,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환난과 결박이 내게 있음을 설교하며 에베소 장로들과 펑펑 울고 헤어짐을 가졌죠. 눈물 어린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배를 타고 다소간 남쪽인 고스 섬으로 가서 하루 후에 로도라는 이름을 가진 섬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 그들은 소아시아의 남서쪽 끝을 돌아 남쪽 해안을 따라 바다라까지 동쪽으로 항해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은 두로까지 가기 위한 또 다른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오늘 이 바다라라는 지역과 두로라는 이 거리는 대략 400마일, 644km의 길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 작은 배로는 갈 수 없는 항해였죠. 직접 가로질러 항해할 무역선을 선택합니다. 당시 두로 지역은 페니키아 지역으로 해양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조선업으로 유명하여 큰 선박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무역선을 타고 두로에서 짐을 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페니키아 지역을 해상 무역의 도시로 또 교통의 도시로 정복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배는 이제 구보로라는 큰 섬을 끼고 직진하여 하물로 내리게 될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까지의 여정은 100길로 무역선임에도 불구하고 7일 정도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바울이 탄 배가 곡물이나 과일 같은 짐들을 내리는 큰 배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닷새 동안 무역선을 타고 와서 도착한 뒤에 이 두로 지역에 내리자마자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 페니키아, 베니게라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고 만났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교제합니다.
피곤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을 무릅쓰고 피곤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게 한 바울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냈다. 그곳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뜻과 두로 지역에 살던 제자들이 깨달은 성령의 뜻이 서로 상반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도 그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떠나고 돌아서는 그런 명백한 증거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로에서 7일 동안 성령의 뜻에 매어가는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내딛습니다. 바울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곳에서 형제들에게 안부하고 하루를 그들과 있다가 다음 날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됩니다. 성경은 빌립의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누가는 아가보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는 당시 유명한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의 손발로 묶고 성령께서 이 허리띠의 주인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허리띠는 우리가 차고 있는 벨트가 아니라 하얀 천으로 된 당시 허리띠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얀 천으로 자신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당신 바울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 앞에서 예언을 할 때 바울의 일행들은 이 예언을 바라보면서 마치 무당의 살풀이라도 하듯이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생생하게 몸으로 표현한 예언의 내용들을 보여줬던 이 아가보 예언을 들으며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더 강권적으로 권유합니다. 권유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파레칼루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몇 번이고 거듭하여 만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당할 결박과 환난을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아마 이 말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듣고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을 알게 되자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선교지에 지진이와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그 지역 가운데 그 선교지에 계속되는 피해와 어려움들이 예상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뜻대로 가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일행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좋은 길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평탄한 길, 좋은 길, 희생과 헌신이 없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고난이 없는 길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분별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려움이 없는 길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행을 가지 말라고 예언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장차 받을 소망에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 그것을 이겨가며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한 이 신약 성경은 당시 바울이 읽고 전했던 그 성경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복음은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 동안은 충분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대에 와서 그의 사역과 바울의 신학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복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걸었다는 것은 현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후대에 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하지만 이 예언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 두렵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술을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예언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은 자들은 입술을 더 무겁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무장하며 교회를 중보하고 성도자를 중보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 대부분의 예언적 말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일과 자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비해서 볼 때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일들이 보잘것없는지를 철저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 나귀같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누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품었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렸던 그 일들을 통해 인간의 마음은 알지만 남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을 왜 흔들어 놓느냐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명박힌 길이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의 고백의 길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성마다 기에 못이 박히도록 성도들이 하는 예언을 들으며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 위에 넘겨지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확신하며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면 그 입술을 무겁게 하시고 더 중보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사명감으로 묵묵히 걷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결박당한 채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수의 신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입게 될 옷은 제수의 옷이 아니라 바울이 입게 된 옷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의 옷이었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야만 했던 그 옷이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제수의 옷으로 입혀 그를 보호하시며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함 받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성품으로 말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환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인도함 받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말을 앞세우고 나의 즐거움의 유익만을 위해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연약한 자를 인식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안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와 같으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쓰러짐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눈물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씨름했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이미 나서 이 가난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현장과 사명감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그 뜻이라고 해도 주님이 아니라면 입술을 무겁게 하고 이 시간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다면 일단 멈추시고 성령께 어떤 길이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의 은혜를 주었던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함께 이 찬양 가사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생명을 담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한 주도 허락해 주신 이 부르심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교우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인치심과 예수의 영이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 붙들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